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특강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열매를 위한 노력으로 이제 그 외적인 노력, 열매 그 외적인 주위에서의 노력을 먼저 나누려고 하고요. 또 다음 오후에 있을 특강에서는 두 번째 특강에서는 열매 그 자체의 노력, 이 두 가지 측면을 좀 보고자 합니다. 하나의 열매가 어떻게 정말 또 다른 열매를 맺어가는 그 여정을 보려고 또 한 열매의 여정 이런 제목으로 두 번째 특강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는 열매를 위한 주위의 노력에 초점 두고 함께 나누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먼저 들어가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 도움이 없이 혼자서 맺어진 열매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도움 받지 못하고 혼자서 알아서 열매 맺는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자동으로 열매로 2개, 3개씩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늘어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열매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경우 보셨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무언가의 도움, 누군가의 도움, 무엇인가의 도움이 없이는 열매로 우리가 맺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누군가의 도움, 무엇인가의 도움이 있었다는 거, 이것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열매, 우리 혼자라고 하는 개념을 버리셔야 합니다.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혼자라는 개념을 버리지 않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거만한 자가 되고 또 오만한 자가 되기 쉽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라는 생각,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자수성가 유형의 사람들이 굉장히 오만하지 않습니까? 혼자 다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머리 똑똑한 사람들, 자기 혼자 나는 뭐 과외한 적도 없습니다 하면서 뭐 하는 거 보면은 자기 혼자 다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이 오만의 극치를 달리는 겁니다. 자기 혼자 우리 어떤 일이든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고 무엇인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해서 마침내 이루어갔다고 하는 대전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고 또 결국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오만하고 거만하고 교만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도우시지만, 붙들어 주시지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기에 우리 스스로가 조금 지혜롭게 자기가 조금 더 정말 뭐 했다 해서 낫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오만에 빠지고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안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물리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요.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나는 누군가의 덕을 힘입고 덕분에 살고 있다. 덕분에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혼자서 아니라는 것은 누군가의 덕분에 살고 있는 것, 누군가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거고, 누군가로부터 덕을 입으며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덕분에 살고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거기에 대한 감사와 영광에 초점을 두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자만하고 혼자 무너져 가는 겁니다. 허무한 삶을 피할 수 없게 되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고 덕을 힘입어 사는 자들은 오히려 더 감사하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오히려 더 행복해지고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이런 삶을 살 때 열매가 더 맺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혼자서 다 짊어지고 자기가 다 해결하려는 식이 된다는 삶은 얼마나 자만스럽고 오만스러운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거 우리가 언제 다 계약했어요. 요즘에 자녀 안 낳는 이유로 어떤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계산해서 그런다고 합니다. 애기 키우려면 최소한 2억을 벌어야 되는데 2억이 있어야 된다. 뭐 3억이 있어야 된다. 이거 더 올라갔겠죠. 그 돈을 낸 내가 평생 못 먹을 것 같아서 결혼하지 말고 애기도 낳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지나친 거예요. 인간의 오만에 극치를 다하는 겁니다. 누가 이런 계산을 다 하고 누가 이런 계산을 다 해서 수지가 맞으니까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들은 결국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 행복하냐?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의 혜택을 받았고 누군가의 덕을 입었으면 그 덕분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그 혜택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하며 오히려 만족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게 우리에게 큰 행복이 되거든요. 이런 행복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얼마나 주님 안에서 더 열매들이 맺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모두도 이런 행복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이제 어떤 한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다.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잘 됐다는 사람들은 일으켜 줄 자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누군가 언젠가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넘어질 때가 오는데 그때에 일으킬 자가 없으니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이게 화로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나 혼자라고 하는 걸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도 없이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게 바로 다 혜택을 입고 또 그게 다 덕을 입어서 온 건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두 단어로 표현하는데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지 혼자서 잘나서 아주 잘 나가지고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감사한 가운데 더 열심히 사는 거죠. 더 열심히 살다 보면 그게 바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그게 바로 주님 앞에서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이런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주어진 모든 여건과 환경을 보면서 혼자 조금 머리 좋다게 해서 혼자 조금 지혜롭다게 해서 혼자 조금 건강하게 해서 마치 자기가 모든 걸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오만하게 굴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대적을 받기 딱 좋은 상황으로 펼쳐지게 되는 거거든요. 창세기 2장 1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바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혼자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 그래서 돕는 배필을 붙여주신 거거든요. 혼자 아닙니다. 혼자로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돕는 배필을 통하여서 함께 돕고 도와주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주님이 창세기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혼자서 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되게 하는 세상이 오게 된다면 그게 바로 마지막이거든요. 그게 마지막인 거예요. 요즘에는 체세포 복제해서 뭐 이렇게 혼자서 아기도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혼자서 아기도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불가능하겠지만 그게 다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혼자서는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린 주님 앞에서 항상 돕는 배필을 함께 하고 또 함께 돕는 배필을 통하여서 또 이렇게 서로 정말 주님 앞에서 이제 함께 덕을 끼치고 함께 은혜를 베풀고 함께 또 이렇게 그 혜택을 함께 누려가게 되는 것이죠. 혼자서 할 수 없는 그런 혜택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갈지라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은 혼자서 지금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혼자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함께 내게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나와 함께.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터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텐데 겉보기에 혼자 둘 때가 온 거죠.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좌 흩어져서 혼자 둘 때가 되는 오는데 지금 벌써 왔다. 그러나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 외에도 요한복음 8장 16절 외에도 8장의 29절도 또 그걸 강조하시거든요. 바로 나 혼자서 지금 아무리 주위에 사람이 없어도 혼자서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몇몇 사람들 가까이 눈에 띄는 사람들의 도움을 못 받고 눈에 띄는 사람들의 지원을 못 받고 눈에 띄는 사람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바로 눈에 띄는 사람 몇 명이 없다고 해서 다 혼자다 혼자다 이렇게 한다면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정말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을 당신은 초월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그러니까 그분의 대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물리칠 대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항상 어느 때든지 나 혼자 아니다. 나 혼자 외롭게 산길을 걸어갈지라도, 나 혼자 고난 중에 지금 막 달려가고 있을지라도 혼자 아닙니다. 혼자 외로움이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좋게 평가하거든요. 고독이라는 것을 좋게 평가하거든요. 고독해봐야 된다. 그래야 사람의 소중함 맞는 얘기이기도 하죠. 어느 한 부분은. 그러나 결단코 혼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사막 한가운데 떨어뜨리더라도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그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 그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알지 않게 되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 모두도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아시고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혼자라고 하는 개념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혼자라고 하는 개념. 성경에도 그래서 서로란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서로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따로라는 표현보다는 바로 서로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따로라는 표현을 거의 안 씁니다. 따로따로 해라 이런 표현 별로 안 씁니다. 혼자 하죠. 혼자 따로따로 다 혼자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서로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열매를 위해서, 더 열매에 대한 정말 위해서 혼자가 아니라 서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오늘 이제 나누고자 하는 열매를 위한 주의 노력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서 열매 맺은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바로 그런 서로 하는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존재들, 그런 모든 것들이 함께해서 바로 우리가 그들의 그 무엇인가의 노력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키워졌고 이렇게 열매 맺어 갔다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가 열매 맺음이 그저 혼자인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오히려 혼자서 다 독식하려고 합니다. 자기 열매는. 다 자기가 막 다 먹으려고 하다가 다 못 먹고 그냥 욕심 부리다가 이제 자손에게 넘겨줘서 싸움을 일으키고 가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없으면 싸움이 없을 텐데, 네? 오히려 싸움을 일으키고 가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알고, 또 혼자가 그러면 서로가 때 그 서로라고 하는 그분들이 함께 이렇게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매를 위해서 얼마나, 나라고 하는 열매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한번 살펴본다면 이제 우리가 마음에 더 푸근함과 마음에 더 뿌듯함과 마음에 더 행복감을 누리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분명한 계기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 가지로 좀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열매를 위한 주위의 노력 중에 다양한 환경적인 노력부터 시작해 모든 것 다양하게 많겠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보려고 하면 먼저 농부의 노력. 농부, 열매로 부순다면 농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또 열매를 본다면 이제 그 나무의 노력 있겠죠. 뿌리의 노력이 있겠죠. 뿌리. 그 다음에 열매를 본다면 줄기와 가지의 노력이 있는 것이죠. 이런 최소한도 열매가 가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가지에 열매가 달리기까지, 그리고 그 열매가 오늘날 뚜렷한 알곡이 되어서 이렇게 서 있기까지, 예? 이런 최소한의 세 그룹의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농부의 노력이 있었고, 또 뿌리로부터의 노력이 있는 것이죠. 뿌리와 함께 뿌리에 다 종합해서 올리는 줄기의 노력이 있는 것이죠. 또 줄기에서 다 나눠져 가지로 노력이 있는 것이죠. 가지로. 그렇게 해서 마침내 최후의 열매가 맺어져서, 우리는 지금 내가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은 나 자체가 좋은 알곡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병약하고 내가 아무리 유약하고 어린애같이 유치하다 하더라도 알곡입니다. 나는 알곡이에요. 내가 있기까지의 이런 주위에 이런 노력들이 있어서, 외적인 이런 노력들이 있어서 오늘날 나라고 하는 이런 알곡이 맺혀지게 됐다. 이거에 대한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마음의 뿌듯함과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건전한 자아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에 또 다른 열매, 또 알곡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자기 혼자 고민하다가 나는 그럭저럭 잘 컸는데 정말 이제부터 나 혼자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누구도 돈 받을 수 없고 이제는 아무 막 이렇게 합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이 막 협박을 하고 협공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더구나 더 외로움감, 고독감을 더 느끼게 되는 거죠. 어떤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그럽니다.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을 거다, 너가 알아서 다 해,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아니 그 계속 압박받고 크는 거죠. 너 한 푼 대학 나올 때까지 나오면 딱 끝이야, 이제 알아서 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키우니까 어릴 때부터 혼자 생존할 궁리는 하긴 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렇게 큰 사람이 그 부모에 대해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컸으면 그가 부모의 혜택을 안 입었나요? 그렇게 컸으면 부모의 그 덕을 안 입었나요? 다 입고 큰 거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은 덕을 했고 또 혜택을 입고 살게 하면서도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시니까 자식은 크면서 이제 두고 보자, 한 푼을 엄마 아빠 안 줄까, 이런 식으로 이제 크는 거죠. 자꾸 이렇게 마음만 먹으니까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실리적이고 이기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행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또 다른 아주 알곡보다는 쭉정이를 맺게 하는 방식인 겁니다. 알곡이나 정말 좋은 씨앗이 되어서 곡간에 들어가서 이제 또 다른 씨앗으로 맺어져 알곡이 그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단계로 변화돼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쭉정이 같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정신적으로 쇠약한 아이가 되고, 그래서 마침내 불안증이 생기고 더 그런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새롭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열매에 대한 주의 노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그럼 농부의 노력은 어땠느냐? 농부의 노력은 좋은 밭이 되었다. 먼저 좋은 밭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했다는 것은 내 환경과 내 농부로서는 좋은 밭을 제공해 주셨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 좋은 밭이 그냥 자동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에 있는 자갈도 뽑아내야 되고 찔레나무 같은 건 개간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야 좋은 밭 되는 거지. 부모님이 또 주위에 아무 그런 노력이 없이 좋은 밭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좋은 밭이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한다는 자체가, 자기 자신 존재하는 자체가 정말 좋은 밭으로 지금 내가 커왔다고 하는 증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자가밭에 떨어졌다. 아마 여러분 생존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있다 말라서 죽을 텐데요. 길가에 떨어졌다. 아마 여러분 그 자유지 못하고 이미 끝장났을 겁니다. 마귀의 밥이 돼서 새들이 나가 쪼아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크지도 못하고 중간에 어떻게 깨끗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좋은 밭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 집안이 있고 내 형편이 어떻고 내 상황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든 이거 어떻다 논하기 전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밭. 그러기에 좋은 밭이 되어서 지금 내가 이제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상황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씨가 좋은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좋은 밭이라고 하는 온전히 깨어있어야 돼. 좋은 밭이 이것이 이사야서 보게 되면 32장 12절에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겁니다. 또 성경에 씨 뿌리는 비에도 보게 되면 좋은 밭에 뿌려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결실들이 맺어지는 것이 좋은 밭이라는 인정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난 나쁜 밭이야, 아주 못된 밭이야 이렇게 자꾸 하기 시작하면 할수록 열매 맺어지기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 좋은 밭에 뿌려졌다고 해서 100% 열매 맺지 않습니다. 거기서도요 죽는 곡식이 있고 죽는 씨앗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제대로 뿌리 벗는 씨앗도 있다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모든 게 다 완벽하게 100배 결실 맺는 게 아닙니다. 단지 좋은 밭에는 그렇게 결실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런 확률 가운데 지금 존재한다는 것은 나는 분명히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좋은 밭에서 내가 키워졌구나. 그럼 하나님의 농부라고 할 때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이 날 좋은 밭에 키우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농부의 노력이에요. 이 농부의 노력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 여기 농부는 아버지 어머니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농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농부십니다. 또 바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비유를 전제를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좋은 밭이라고 하는 거, 내가 좋은 밭에서 농부신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마침내 키워서 내가 하늘의 완전한 알곡 같은, 지금 볼 때는 알곡 같죠. 알곡 같은 씨앗으로 내가 이렇게 키워졌구나 라고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좋은 밭에 지금 나의 존재를 본다면 바로 좋은 밭에 심어졌고 가꾸고 보호가 됐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밭에 뿌려도요 잘 심지 않으면 안 맺고 또 잘 가꾸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좋은 밭에 뿌려도요 여러 옆에 가라지가 붙어 있으면요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라지를 뽑아서 하나님께 적절히 밭을 내주셔서 마침내 가꾸시고 보호해 주셔서 지금 내가 좋은 씨가 되게 한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5절 보면은 이제 포도원을 심되 심은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심고 또 무화과 나를 지키는 자가 그 과실을 먹고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호하고 또 이제 가꾸고 보호하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심어지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정말 주님이 심으시고 농부이신 하나님이 심으셨고 가꾸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 세 번째는 그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두루 파고 거름을 준다는 겁니다. 두루 파고. 그냥 좋은 밭에서 계속 심기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거름을 줘야 되는 거죠. 좋은 밭에서 영원히 좋은 밭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영원히 좋은 밭, 한 번 좋은 밭이면 영원히 좋은 밭이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 좋은 밭 같은 사람도요 영원히 인품이 같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이제
정말 그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아빠가 그렇지? 왜 우리 엄마가 그렇지? 변하는 겁니다. 좋은 밭이라고 해서 정말 항상 같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 걸음을 주고 거기에 이렇게 해서 마침내 좋은 밭으로 기력을 유지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좋은 밭으로 기름을 퍼주고 이렇게 그 밑거름을 버야 되겠죠. 처음에는 그죠? 땅에다가 밑거름을 주고 또 그 다음에 좋은 밭이 계속 유지되게 하려고 또 곡식이 자란 후에는 덧거름을 주고 이렇게 계속 밑거름과 덧거름을 함께 주면서 바로 좋은 밭이 그래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변해요. 다 변해갑니다. 저도 사실 변했다는 소리 많이 듣는데 옛날엔 좋은 밭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변해서 아주 안 좋은 밭이라 이런 말을 듣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걸음을 들졌나 보다. 세월과 함께 다 씻겨 내려갔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어쨌든 정말 농부는 자꾸 좋은 밭이 되게 하려고 이제 거기에 밑거름을 주시고 또 덧거름을 주셔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정말 두릅하고 거름을 줘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 얘기하지 포도원치기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금년에는 그대로 주소서. 그러면 열매 많이 맺을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 많이 맺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여기 포도원치기지만 사실 농부의 노력인 거죠. 네 번째는 이제 그러면 그 거름만 좀 해결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물을 또한 줘야 되는 거예요. 물가에 심거나 물을 끌어다가 줘야 되는 겁니다. 물이 없어서 메마르고 물이 없어서 열매 맺지 못한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가뭄 때는 알다시피 다 잎이 마르고 다 떨어져서 마침내 아무것도 없거든요. 열매가 먼저 떨어지지 않고 잎이 먼저 떨어집니다. 물이 없으면. 왜? 물을 최소한 들어서 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꼭 필요한 데는 물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그 네 번째 농부의 노력은 이제 수로를 만들고 물을 줄 준비하는 거죠. 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물가에 심어서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 맺어서 이렇게 에스겔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시편도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취하 과실을 맺으며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제 물이 공급되면 되는데 물이 공급 안 되는 건 치명적입니다. 사실은. 열매 맺는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정도 노력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깨끗하게 해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그 나무 그 열매 맺는데 방해하는 모든 해충들을 제거해주고 병충해를 제거해주고 뿐만 아니라 이제 열매를 좋은 알곡 맺기 위해서 이제 열매 잘 안 맺는 게 잘라주고 전지까지 하는 거 깨끗하게 하는 것이 병충해를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전지하는 것 바로 가지를 쳐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작년에 열매 안 맺었던 가지를 미리미리 쳐줘서 바로 그게 그 밑에 그 그늘을 들어서 또 열매 맺게 하지 않으려고 미리 다 쳐내는 겁니다. 이런 농부의 노력에는 크게 직접적인 노력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간접적인 노력이 함께 동반되는 것이죠. 농부가 직접적인 나무의 직접적인 노력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이제 가지를 쳐준다든가 또 이렇게 직접 깨끗하게 하는 이런 일이겠죠. 물을 또 직접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거 이런 거겠죠. 그러나 간접적인 거라는 것은 이제 그 밑에 거름을 주고 또 좋은 땅을 만들고 좋은 밭을 만들고 거름을 주고 이런 것들이 대간접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농부의 이런 직접적인 노력과 간접적인 노력이 함께 동반돼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맺어가고 있는 거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로 맺어가고 좋은 것들이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열매와 좋은 역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합해서 오늘날 됐다는. 그러면 농부의 노력만 끝나 있느냐? 아닙니다. 여기 농부의 노력만 아니라 이제 그 나무, 주님이 포도나무라고 했는데 포도나무의 노력도 있습니다.
이쪽까지 열매지려 포도나무가 얼마나 많이 자동으로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나무니까 자동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밑으로부터 그 정말 중력을 거슬려서 가는 거예요. 중력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중력인데 아래에서 위로 뿜어 올린다는 것은요. 물리학적인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니 나무 뿌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펌프질을 밑에 뿌리로부터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진액이 지금 공급되어 가지까지 간다는 것은 저희 선교관 같은 경우는 포도나무가 지금 한 바퀴 쭉 돌았는데 집 주위로 한 바퀴 돌 정도가 될 만큼 포도나무가 무성한데 그 포도나무 뿌리로부터 그 진액을 막 뿜어 올려가지고 얼마나 펌프질을 했으면 저 한 30m, 40m, 50m 밖에까지 가겠습니까? 거기까지 공급되어서 열매낸다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중력을 거스려서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나무의 노력은요,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대단한 겁니다. 중력을 거스려서 그렇게 막 펌프질, 중간에 그러면 이 펌프질 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죽습니다. 지금 삼성인가요? 어디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지었죠. 그 두바이에 지은 건물이 가장 현재는 높다고 그러는데 그걸 지을 때에 삼성이 개발한 것이 뭐냐면 펌프질 하는 거라는. 콘크리트 펌프질. 이거는 그 고층에 올라가다가 중간에 한번 쓰면은요 다 못한다는 겁니다. 다. 계속 그래서 24시간 작업을 해야 된답니다. 24시간 작업을 해서 계속 함께 붙여 계속 올라가야 이게 강도가 똑같아지지. 그렇지 않게 되면 중간에 한번 끝이면 그 중간에 그 파이프에 있는 그 콘크리트 다 굳어지면 다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용. 근데 이 진액 똑같습니다. 중간에 한번 굳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뿌리로부터 이런 노력들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이런 노력들이 전제 이해하지 않으면 뿌리로부터의 노력을 이해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정말 자기 잘난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결코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의 노력 가운데 첫 번째는 복을 받았다. 이렇게 복을 받았으면 안 해야 된다 했는데 내가 지금 나무의 노력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 자체가 바로 앞서서 좋은 땅이 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차원이기도 한데요. 내가 그래도 여러분의 속한 가문이나 가정이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복을 받았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그런 알곡 같은 열매로 지금 섰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런 특강을 듣고 내가 이렇게 인터넷에 어디서 특강을 듣고 있다는 것은 당신을 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뿌리로부터 그만큼 공급된 복을 다 누렸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뿌듯하고 그래야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지는 열매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존재가 정말 복을 받았다는 것을 잘 몰라요. 학교에서 2장 19절 보면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주님이 주신 복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알곡이 되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복 때문에. 그러기에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대전제로 이해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 모두가 복을 받고 있음을 자꾸 철저히 인정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정말 내가 뿌듯하고 자부심도 있고 긍지를 가진 열매로서 그런 알고 그런 열매가 알곡 같은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또 우울해지지 않고 불행한 열매라고 생각하는 그게 사실은 알곡이겠습니까? 알곡 아니죠.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시오.
응? 인정하셔서 내가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복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나무에서 이렇게 맺어서 열매가 됐다는 것이 참 내 복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그 사사기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도 하죠. 사사기에 보면 나무들에게 포도나무에 갔습니다. 네가 왕되라 했더니 그래 내 왕할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로서 이렇게 포도가 많이 열려서 내가 이렇게 포도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복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왜 왕이 되냐. 난 지금이 좋다. 막 지금 열매 있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 감람나무한테 갑니다.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우리 나무들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감람나무도 똑같이 말합니다. 나는 감람류를 짜서 이렇게 참 기쁘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굳이 또 그 어렵게 그거 하겠느냐 이럽니다. 그때 또 찾아갑니다.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당신이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그 가시나무가 말합니다. 얼큰이 잘됐다. 내가 왕이 되어주마. 너희들이 만약에 나를 왕을 안 시키면 내가 불 살아서 다 널 태워버리고 말 거야. 막 협박까지 합니다. 우리는 지금 복 받고 있다. 복을 받아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진짜 가시나무처럼 그렇게 왜곡되고 마는 겁니다. 자기 본연의 일도 모르고 자기를 불태워서 다 타버리겠다는 협박을 하는 거예요. 왕 안 시켜주면. 그건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자기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죠. 자기 불태우면 남들도 불태울 텐데 정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무에 내가 어떤 한 나무의 열매였다 한다면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이제 들어가면 세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나무의 노력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무가 존재하기까지 어느 한 씨앗이 죽어졌다, 희생됐다는 것입니다. 한 나무가 되기까지 하나의 열매가 희생되어서 뿌리를 내린 겁니다. 희생되어서. 한 나무가 희생되지 않았으면 하나의 그대로 뿐이고 가치가 없는 거죠. 그 나무가 희생되어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나무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길로 열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내가 존재하는 나무는 그렇게 해서 시작된 나무예요. 모든 나무가 다 한 씨앗으로부터 시작됐으니까요. 모든 식물이 한 씨앗으로부터 시작됐으니까요. 그 씨앗이 정말 희생해서 껍질을 썩히고 또 다 희생해서 아주 들여지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씨앗이 죽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어지면서 그것이 밑거름이 돼가지고 뿌리를 내리게 한 거죠. 그리고 그 뿌리가 잘 박히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나무로서의 노력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나무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빌드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뿌리를 내려서 진행을 뽑아 올려서 새싹을 틔우고 또 가지를 내게 줄기를 내고 가지를 내게 막 이제 빌드업 하는 거면 세워주는 거죠. 그 나무를 세워주는 것, 택하여 세워주심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열매 맺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세 가지 노력, 나무의 맨 처음의 노력은 희생하는 거, 죽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뿌리를 내려서 정말 든든하게 잘 박혀가지고 진액을 빨아올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 진액을 빨아올려서 빌드업 하는 겁니다. 세워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1년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열매 맺어 오늘날 우리까지 있게 된 거예요. 이런 점들을 우리가 여기서는 간과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정말 어떤 형태의 어떤 종류든 어떤 형태든 내가 열매라고 한다면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을 받아서 지금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임, 자기의 그 본분 이런 것들을 철저히 잊지 말아야 우리가 참된 열매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게 되면 이제 그걸 보고받아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가 없게 되면 결국은
이제 스스로가 다 버려진 쓸모없는 열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런 열매들은 스스로 함부로 해서 다 버려지게 되는 거죠. 곡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알곡이라 하더라도요, 키 안에 들어와야지. 키 밖으로 떨어지면은요, 날아가서 바람에 키 밖으로 알곡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알곡이라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린 주님 앞에서 이런 주님의 귀한 알곡을 우리가 누리되 정말 이렇게 저 앞에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나무의 노력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주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참 포도나무로서 주님이 정말 죽기까지 하셨고, 또 뿌리를 내려주셨고, 또 마침내 진액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가진 우리에게 함께 연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가지에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오늘날 내가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이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주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제 가지, 줄기에서 주님 뿌리로부터 올려준 진액을 가지고서 이제 가지에 있어야 되는 건데, 그 가지의 노력이 굉장한 것이죠. 가지의 노력이 굉장한 겁니다. 그 가지의 노력을 우리가 별거 아닌 것으로 우리가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이 가지의 노력이라고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내가 열매 바로 직전 나를 열매 쪽 직접적으로 도왔던 그분이 또 그 존재가 나의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내가 열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이런 열매 맺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나와 연결된 그런 존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존재 가운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또 친구가 그렇게 계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또 사장님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또 그럴 수도 있는 거겠죠. 여러분이 선생님 돈 봐서 훌륭한 선생님 길을, 그런 훌륭한 정말 기 되어서 열매 맺었다면 그 선생님 열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지 역할이 대단한 겁니다. 이 가지 역할에 따라서 마지막 지금 열매가 맺어지느냐 아니냐가 사실은 그 맺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가지가 있기까지 그 전에 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그 지금 가르쳐준 직접 그 선생님, 그 전에 가르친 선생님들, 그분들에 대해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우리가 연결된 그런 그 나무로부터 연결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모두가 다 정말 주님 안에서 펼쳐지는, 하나님 안에서 펼쳐지는 모든 열매의 환경들이거든요. 열매의 그 환경들이거든요. 이 환경을 돌아보면서 저는 열매로서 맨 마지막에 정말 중요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맨 마지막은 가지인데 가지에서 열매가 붙어 있거든요. 처음에는 꽃을 핍니다. 열매 작게 맺힌 가지는 그 열매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크게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나 열매가 점점 알곡이 되어가죠. 가지는 그 무게를 이기기 힘들어합니다. 가지는 그 무게를 이기기 힘들어서 점점 이제 가지가 늘어지게 됩니다. 가지가 축 처지게 됩니다. 어떤 데 보면 열매가 막 커져가지고 가지가 째지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더구나 환경이 막 바람 불고 태풍이 불고 이렇게 되면은 막 비바람 치고 그러면 가지가 이렇게 무거워서 조금만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 그것도 바람 치고 하면 그것도 못 견딥니다. 그게 넘어집니다. 곡식 자체가 다 자빠지고 넘어져서 마침내 이제 그렇게 1년 내내 맺었던 그 곡식이 다 사실 알곡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러나 비록 자기가 넘어진 한 있더라도 스스로 떼내진 않는다는 겁니다. 스스로. 열매를 가지가 스스로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물론 열매가 가지에 붙어있기를 약하게 붙어있어서, 열매가 문열에 같이 약하게 붙어있어서 스스로 기한이나 떨어진 열매는 있을 수는 있지만,
가지가 일부러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할 것은. 그만큼 가지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열매, 더 훌륭한 열매, 더 가치 있는 열매 이런 거 계속 맺어가게 하려고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중 약한 열매들은 정말 바람 불고 그러면 뚝 떨어지죠. 기한전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누가 흔들면 떨어지죠. 그러나 가지는 스스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병들고 그러면 그 열매가 이제 병들어가지고 또는 다른 새가 먹으면 썩어가지고 스스로 떨어지죠. 근데 가지가 스스로 자기 똑 잘라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지는 끝까지 붙들려고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지로서의 최고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최고의 노력. 그런 노력으로 마침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훌륭한 열매로 주님 앞에 굳게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앞에 이런 열매 맺어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그렇게 가지가 붙들어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가지와 열매 사이에 바로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런 표현을 쓰시죠. 주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그때에 바로 가지가 열매를 지키기 위해서 가지는 줄기와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줄기와 진액이 공급되어 있는 관계가 계속되도록 그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붙어 있어야 가지가 안 째져야 열매를 보호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열매를 붙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지와의 관계에서 가지에 붙어 있는 노력은 이루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가지에 두 가지 노력이 있는 거죠. 열매를 붙드는 노력, 줄기에 연결돼서 연결되는 노력. 이 두 가지인 거죠. 이렇게 내내 진에게 빨아올리는 그 소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엇인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님께 구해서 주님으로부터 빨아올리라는 겁니다. 주님이 아래로부터 공급해 주지 않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해서 빨아올리라는 것입니다. 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어도 빨아올리지 못하면 그 가지는 말라 죽습니다. 이런 말라 죽은 가지를 삭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삭정이는 꺾어다가 불에 사르죠. 농부를 실망시킬 뿐이죠. 왜? 정말 기도하지 않으니까 주님께 기도해서 무엇인지 구해서 빨아올려야 되는데 빨아올리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게 필요한 거죠. 붙어있는 정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붙어있는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은 얼마든지 공급하려고 뿌리로부터 왕성한 진액을 공급하고 있으니 네가 빨리 올려라, 함께 올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올리는 작업을 뭐냐? 우린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가 끊임없이 된 기도를 통해서 오늘 당신과 같은 열매가 맺어진 겁니다. 우연하게 맺어진 거 아닙니다. 당신은 우연하게 맺어진 것처럼 오해하고 왜 날 낳았냐고 왜 날 이렇게 만들었냐고 이렇게 반항하는 당신도 있지만 사실 당신은 너무나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큰 오해인 거예요. 그거는. 당신이 있기까지 얼마나 그 진액을 끌어올렸고 진액을 공급해 주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지의 노력을. 그리고 당신이 설령 이제 당신이 안 놓치려고 정말 고난을 다 겪으면서 가지가 째지나 있더라도 당신이 안 놓치려고 몸부림쳤던 이 가지의 노력 이거를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마침내 우리가 더 알곡으로 알차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가지의 노력 가운데 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건 뭐냐면 이제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합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런 신성한 성품이 뭐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 열매가 풍성히 맺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밑으로부터 막 기도를 통해 빨아들이되 신성한 성품이 공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우리는 기도에서 밑으로 나무는 밑에 뿌리가 있으니까 밑으로 빨아 올린다고 하는데 원래는 영적인 나무는 위로부터 공급받는 거거든요. 하늘이 뿌리가 있어요. 하늘이. 그 하늘로부터 기도해서 그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받는데 기도를 하더라도 오염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염돼서는. 오염된 물을 빨아올리고 오염된 진액을 빨아올리면 어떻게 나무 전체가 다 죽잖아요. 바로 썩어질 것에 오염된 것들을 빨아서는 안 되고 썩어질 것에 피해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들을 바탕으로 한 진액을 만들어진 것을 빨아올려야 된다. 영원한 것들, 정말 썩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들을 바탕으로 한 진액에는 진액을 빨아올리게 되면 먼저는 이제 여기 나오죠. 먼저는 이제 믿음의 덕을 이렇게 나오죠. 먼저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덕이 세워지게 되고 지식이 세워지고 절제가 세워지고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이런 것들이 계속 공급되어 하나 척척 올라간다. 그런 것들이 될 때 신성한 성품을 오염되지 아니한 영원한 정욕에서 피해서 썩어지지 아니한 영원한 바로 그런 신성한 성품이 공급되게 된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기도를 통해서. 그럴 때에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쪽에 있으면 뿌리를 내리면 오염된 거 뭔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긴 하는데 오염된 기도를 합니다. 기복시장적인 기도를 합니다. 열매가 안 맺히죠. 기도응답도 제대로 못 받죠. 열매가 안 맺히고. 그러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 나는 응답도 안 하시 하나님이 이러면서 이제 시험 들어 뻔다. 예수 믿어 소용이 없어.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잘못입니다. 당신이 오염된 거예요. 정욕을 따라서 기도한 것입니다. 정욕은 썩어질 것입니다. 오염된 것입니다. 오염된 것을 붙들지 마시고 오염되지 아니한 정말 영원한 것.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님과 소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당신에게도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 다음에 덕을 세우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도 생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도 생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건도 생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외, 그 다음에 사랑까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까지 함께 정말 공급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열매가 더 점점 많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인 거죠. 우리 모두도 정말 이렇게 가지로서의 열매, 그 노력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가지로서의 노력. 그래서 내가 지금 나라고 하는 열매 하나가 맺어지기까지 정말 농부의 노력, 또 뿌리와 줄기의 노력, 줄기에서 가지로 연결된 가지의 노력, 이 세 가지의 최소한도로 이런 세 가지의 노력을 우리가 나무로 비유해 본다면 생각할 때 왜 이렇게 나무로 비유하느냐? 분명히 요한복음 15장에 바로 나는 참 포도나무의 너희를 가지고 아버지는 농부시라고 했거든요. 이런 비유로 본다면 바로 우리가 철저히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열매 맺어가는 귀한 삶이 된다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맺으면서 결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열매인 나는 참 소중한 겁니다. 나라고 하는 열매는 아무리 그 소중함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당신을 누가 다 주위에서 다 손가락질 한다 하더라도 주위에서 다 왕따질하고 손가락질해도 당신은 소중한 존재예요. 나라고 하는 열매 자체는. 내라고 하는 열매가 있기까지 얼마나 농부신 하나님이 얼마나 노력했으며
참 포도나무신 우리 주님께서 정말 뿌리로부터 진액을 빨아올리는 얼마나 노력해 내가 키워줬으며, 또 이제 마침내 이제 가지와 같은 우리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또 우리의 모든 관계된 분들이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내가 뚝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뚝 떨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주위의 분들이 노력했는지를 그 아래에 두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 노력을 따라서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내 본분을 다 하고자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함부로 에이 까짓까지 쓸데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이 지금 열매를 맺기까지 노력했던 농부의 노력, 또 참 포도나무의 노력, 그 가지의 노력이 다 숲으로 돌려보내는 거거든요. 당신 한 사람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당신이 있기까지 그런 주위의 노력들이 다 헛되지 않게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부터 노력하는 거. 그러다 보면 나도 또 다른 가지가 되어서 또 다른 가지로서 노력해 가는 것이죠. 바로 그분들과 소통하면서. 바로 그분과 소통하면서 노력해서 또 다른 열매가 맺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멋진 정말 열매의 릴레이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지만 인생은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함께 릴레이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또 다른 인생들과 계속 릴레이해 가는 거예요. 계속 바톤을 넘겨가면서 계속.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자녀도 낳고 제자도 키우고 또 이렇게 또 다른 인재도 만들어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내 바톤을 이어줄 사람을 계속 키워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깁니다. 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생들이 릴레이를 개통하여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멋진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눈에는 무화과나무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소치도 없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가 불분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없다 하고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나가 존재한다는 것은 나가 정말 이런 내가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열매로서 이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 열매가 이제 여러분의 제자를 통해서 릴레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릴레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키운 인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 다양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릴레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계속 주님이 오신 날까지 계속 되는 거죠. 학개서 3장 17절 보게 되면 정말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리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농부신 하나님이 나를 맺으셨으니 내가 마지막 자부심과 긍지와 나는 그의 열매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뿌듯함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이런 열매는 분명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부터 이어지는 정말 제자가 나올 것이다. 나부터 이어지는 자녀도 나올 것이고 나부터 이어지는 많은 인재들이 키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계속 릴레이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결코 나 혼자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모든 것이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유아독존할지라도 바로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다. 농부이신 그분이 나를 지원하고 있고 나는 그분의 도움으로 이렇게 그분의 혜택을 입고 그분의 은혜로 내가 이런 알곡이 되었으니 나는 그분으로 만족하리라. 나는 그분으로 행복하리라.
나는 그분으로 정말 뿌듯하게 살리라. 그러면서 그분 안에서 내가 그 혜택을 누리면서 행복해 한다면 아마 틀림없이 이런 일들은 펼쳐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주님 앞에서 정말 열매의 릴레이가 계속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위 분들의 노력이, 이렇게 많은 노력들이 수포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내가 마지막 열매로서 또 나도 희생해야 되는 거죠. 열매로서 나도 또 희생해서 뿌리를 내리고, 그래 많은 희생에 열매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희생하지 않고, 나는 드려지지 않고 그냥 앉아서 누워서 열매 주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이제 주위 분들의 많은 노력에 의해서 만든 열매로서 나의 또한 희생과 나의 드려짐이 이제 또 다른 열매로 이렇게 변해서 발전돼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칩니다.